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등학생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심지어 단 한 번도 100점을 맞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 여러분 뭐 100점은 기본으로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도 100점을 안 맞은 적이 없고, 중학교에 갔는데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100점을 안 맞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심지어 지역 1등, 전국 1등, 그리고 한 번도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외국에 나간다면 아마 전 세계 1등도 할 정도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만점 맞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안 놀랐습니까? 수능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능 만점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100점을 안 맞은 지가 없고, 뭐 늘 100점이고 늘 1등이고요. 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뭐 1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붙어가지고, 아니 학생은 어떻게 수능을 만점 맞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잠시 묵상하더니, 제가요 사실은 다른 공부 비법은 없고요. 저는 사실 이 교과서를 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중학교 3학년 내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수능 공부할 때도 저는 교과서만 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교과서를 열심히 파면 모든 것을 다 이겨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과서를 죽도록 팠다고 하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액 과외를 받았던 거예요. 아주 비싼 과외. 그래서 막 6학년 내내 과외 받고, 중학교 내내 과외 받고, 고등학교 내내 과외 받는데 뭐 과외뿐만이 아니라 방학이 되면 쪽집게, 막 특별 과외, 막 이걸 엄청 받은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기죠. 즉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얘기해봤자 사기예요. 아니 자기는 고액과외 받았고, 자기는 열심히 뭐 돈으로 써서 공부했는데 교과서를 파십시오. 이거는 전혀 어떠한 임팩트가 없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임팩트가 없어요. 권위도 없죠. 그건 사기죠. 한 몇 년 전에, 한 수년 전에 한 유명한 승려가 계셔서, 승려. 그분은 뭘 부르짖었냐면 무소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무소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영상을 다 봤고 또한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무소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소유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소유 가운데서 정념이 쌓이기 때문에 무소유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 소유했습니다. 풀 소유. 아무리 무소유를 외쳐도 자신이 풀 소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도 무의미합니다. 사기죠. 임팩트가 없지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전혀 권위가 없고 임팩트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리러 모여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사람은 아니죠, 존재야 라고 계시하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고 또한 현재도 하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일만 적혀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한 분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자기 부인해라, 임팩트가 없어요. 사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분이 십자가를 져라, 사기죠.
이건 마치 고액가에 하고 나서 교과서 위주로 하십시오, 풀 소유하고 나서 무소유하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와, 이 성경은 너무 큰 권위가 있다, 너무 임팩트가 있다,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앞으로 다 이루실 거라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안에 서려 있는 신학적 의미와 그 신학적인 내포된 함의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저는 복음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요약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전반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우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사기가 아니라 임팩트 있게 정말로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하여 과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네 가지로 좀 볼 건데요. 첫째는 이 자기 부인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시작은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인간이 된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됐다는 뜻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선 그게 무슨 뭐 엄청난 일입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존재론적인 부인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간이시죠? 인간 아닌 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표정 안 좋아하셨잖아요. 지금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되는 순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론적인 비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이었는데 바퀴벌레라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 눈치 살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발견하면 내가 나를 밟아 죽이겠지.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바퀴벌레 하면 엉금엉금 기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정반대의 가장 낮은 상태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되면 기분 나쁘신데 하지만 바퀴벌레와 하나님, 아니 바퀴벌레와 인간은 둘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낮아져도 바퀴벌레가 돼도 인간과 바퀴벌레는 둘 다 피조물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낮아져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시공간 안에 제약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시죠. 무한이 시간에 적용되면 영원한 것이고 공간에 적용되면 무소부지한 겁니다. 편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부인하여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비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제가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자기 부인은 크게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죠?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점층적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비하가 말도 안 되는 비하임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인 비하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상태라고 하는 상태론적인 비하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성과 상태성의 유기적 관계라고 불러요. 즉 존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상태도 낮아집니다. 이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형이상학은 뭐냐면 형이하학과 반대인데 형이하학은 과학이죠.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론이 아니라 상태를 뜻해요. 왜냐하면 상태는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기가민가하신 것 같은데, 원래 형이상하기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하신 자기 부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신학은, 말씀은, 계시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태를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형이상학적 묘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묘사하기 위하여.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요. 왜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이 왜 상태론적인 자기 부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를 예를 하나 들면 이해될 겁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몇 달 전이죠. 어떤 한 성도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어디를 초청했냐면 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부산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비싼 호텔인데 거기다 저희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놀랍게도 그 호텔에 엄청나게 비싼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서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굉장히 럭셔리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비싼 호텔에 갔더니 밥을 먹었는데 그 밥 위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금가루. 이거 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스시를 먹는데 스시 위에 금가루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금가루.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럭셔리하고요. 금가루가 있는 스시와 금가루가 올라가 있는 그 인절미. 금가루 인절미입니다. 금가루 인절미. 뭐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럭셔리 그 자체. 그리고 모든 음식에 막 럭셔리 그 자체, 막 그 존재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사진 찍어요. 막 사진 찍고, 제가 그때 이걸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죄악 같은 거예요. 이 금가루가 있는 이 아름다운 존재 음식을 내가 먹는다? 근데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존재의 음식을 먹었어요. 먹는 순간 그 아름다운 금가루가 있는 존재의 떡은, 그리고 그 인절미가요, 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상태가 격화돼 버립니다. 이게 형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그 존재가 존재다울 때만 상태가 그 존재에 입각하게 되는 겁니다. 럭셔리한 카페와 럭셔리한 그 레스토랑에서의 그 존재는, 그 음식의 존재는 굉장히 럭셔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진을 찍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먹는 게 죄스러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이게 식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상태가 격화되죠. 그래서 이게 위로 내려가면 여기서 위산 나와서 막 섞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대장 소장 내려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한 글자로. 너 잘한다. 똥에 대해. 똥이. 똥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불과 1분 전에는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 좋고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근데요, 1분 전에는 그랬지만 이것이 존재가 바뀌면요, 상태가 격화되어서 이제는 똥 다 싫어합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똥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자기 부인, 신성을 비우심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성 자체가 바뀌는 순간 상태론적으로 격화돼 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인간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그의 존재론적인 상태론이 완벽하게 나았다는 뜻이고, 그 낮아짐의 결론이 뭐냐? 바로 고난당하심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이분은 영광받기만 합당하고 예배받기만 합당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인간이 된 순간부터 상태론적인 격화를 받음에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그 고난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님이 인간이 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상태론적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멍해였어요. 사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성취자.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는 순간 자신이 성취해야 하는 그 율법의 멍에 가운데로 상태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이라는 요구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바로 율법 아래 거하심, 율법 아래의 상태에 거하심.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의 상태와 죽음의 상태에 거해야 되는데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 존재론적인 낮아짐을 통하여 동시에 상태론적인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존재론적인 비하는 반드시 상태론적인 비하를 동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상태론적인 비하가 되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로 바로 과정론적인 비하, 과정론적인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인간과 피조물의 과정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사냐면 저 끝인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성이라는 게 뭐냐면 피조성이라는 핵심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피조성의 관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내려오셨냐면 왜 이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상태 가운데 거하셨냐면 그 이유는 죽기 위함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고요. 죽어서도 안 돼요. 피조 세계에만 통용되는 관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피조 세계에만 가능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거든요. 상태론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격화시켜서 상태를 격화시켜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살러 온 거 아니다. 난 죽으러 왔다. 죽음의 가치,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돼야 죽음이거든요.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가셨느니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죽었지? 그분이 인간이 됐지만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더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신 안에 있는 오점이다. 신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없는 게 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분이 죽었다는 사실은 가장 죽으면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 신성 자체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신이 죽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나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얘다 구원 받아라. 구원 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신이 존재론적인 비하, 자기 부인, 상태론적인 부인, 자기 부인, 과정론 가운데 죽음의 과정에 들어와서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내부적으로 가장 큰 오점이 남겨진 사건이에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죽지 못하고 죽지 않아야 되는 분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인인 이유가 뭐냐면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은 상태론적인 부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상태의 격하는 이제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과정 가운데 거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그 부인의 의미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결과론적인 부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결과론적 부인.
이 결과론적인 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또한 그분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라는 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무덤에 들어간다.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죽음 이후의 결과까지 감내하신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거하시고 이분은 원래 생명이신데 생명이라는 분이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 버린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불러요. 자기를 부인하고 존재를 부인하고 상태를 부인하며 또한 자신의 과정과 결과까지 자기를 다 내어 바치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로 너무나 큰 은혜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묘사이죠. 여러분들은 무리 안에 제자로서 모여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네 가지의 자기 부인을 경험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분, 그분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해하여, 중세 때부터 이런 일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고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못을 받고 여러분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물리적으로 이해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였구나. 심지어 이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좀 끔찍한데 이거 드릴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 때도 많았고요, 미국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드릴로 자기가 십자가 자기가 스스로 못 박다가 쇼크사로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중세 때 수도원주의 다 이 내용을 물리적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진짜 져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삶은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성경 안에 담겨진 신학적 의미와 함의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드릴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쇼크사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네 가지의 자기 부인의 의미와 십자가를 짐을 네 가지로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청취하신 시간 되겠음을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저는 네 가지의 똑같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여러분과 저도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왕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되는데, 죄라는 것은 왕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면서, 오늘도 선악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왕으로서 명령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도 왕은 나입니다. 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죄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다 알아요. 성경에 나오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우리는 뻔히 판단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총신대학교에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울어요. 여러분, 여대생이 저를 찾아와서 우는 이유가 뭘까요? 100% 이별이에요. 이별. 100%입니다 이거. 막 울면 교수님 저 헤어졌어요. 막 울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애를 실패하고, 또한 대학생들은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웬만하면 우울증 약 다 먹고 살아요. 뭐 공황장애약은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다 세례교인들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집안에서의 엄마 아빠와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멘탈 붕괴가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게 기도 인도회 하시고 설교하시고 구역 예배 인도하시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애들이 멘탈 붕괴가 벌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려요. 너도 안다. 즉,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며 무엇을 하면 또 하나님이 슬퍼하실까를 너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법칙을 주셨어요. 첫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양심으로 다 판단 가능한데요, 죄 때문에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결정이 나에게 좋은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나에게 좋지만 하나님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하와도 똑같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왕됨을 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뻔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알고 있지만 오늘도 죄를 저버린다는 뜻은 오늘도 나의 왕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판단 가능하고요,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를 뻔히 알지만 오늘도 나의 왕됨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러므로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염두의 삶 속에서도 내가 왕으로서 존재론적인 부인을 하지 않고 나의 왕됨을 존재론적으로 부인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아, 성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잔을 참 먹기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조차도 고민하셨다고요. 하지만 내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야 할 텐데 이거 내가 먹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드릴로 못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오늘 내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왕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첫째, 존재론적인 부인은 나의 왕된다는 그 나의 왕됨을 존재론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왕된다는 이 존재성을 부인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부터 상태적으로 자기 부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상태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상태론적으로.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됨과 싸우다 보면요, 제가 되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상태가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을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요.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인 비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었어요. 오전 11시 예배인가요? 12시 예배? 오케이, 12시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괜히. 11시 50분이 됐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속마음이 갈까 말까. 에이, 오늘 제껴. 오늘 제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한 번 제꼈더니 또 제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제껴. 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셋째 주. 오늘도 제껴. 한 달 내내 제껴요.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아무런 상태적인 변화가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요. 그래서 드디어 5주차가 돼서 드디어 교회로 옵니다. 헌금을 돌려요. 헌금 바구니를. 근데 헌금을 내야 될 텐데 헌금을 내지 않고 헌금을 잡아가지고 인마에 포켓해. 그래서 속마음이 야, 오늘 좀 수입 좀 괜찮네. 근데 이렇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상태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첫째,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거듭남이 없었던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은 내 안에 존재론적으로 원래는 옛 자아만 있었는데 새로운 자아가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가지가 미친 듯이 싸운다는 말이 나와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너무나 싸우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싸움에서, 이 상태론적인 비하 싸움 가운데서 나를 벗겨낼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존재론적으로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상태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내 삶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게 맞을까? 대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첫째, 게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애. 딱 연애를 시작하면요, 상태가 확 바뀝니다. 애들이 나사가 풀려버려요. 딱 보면 알아. 쟤네 사귀는구나. 왜냐면 질서가 깨져버리거든요. 연애 신학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이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냥 갈등 없이 그냥 멋대로 되라. 편안하게,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닉이라고 그래요. 탐닉. 그냥 내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이게 아니지. 내가 왕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부인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내 속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벌어집니다.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무엇이 맞는가. 이러면 이 갈등이 지나쳐 가봐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비로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없다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거든요. 마치 날카로운 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계속 마찰하고 그 뜨거운 마찰 상태 가운데 있어야지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존재론적인 부인, 내가 왕됨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상태론적인 비하가 시작된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고 이것이 제 주 전공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론을 전공했고요.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는 상태론적인 비하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맞나? 무엇이 맞을까?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상태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상태론적인 죄와 싸우는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세 번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 번째 상태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자기 부인은 과정론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죽여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짓게 될 그 예정된 죄를 안 줄 수 있어요. 그 말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라고 불러요.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 죄를 죽일 수 있다고요. 그게 신자의 특성입니다. 불신자는 자유가 없어요. 불신자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인 부인을 하지 않고요. 상태론적인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그냥 져버려요. 죄를 탐닉합니다. 전혀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존재론적인 부인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옛자와 새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유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잘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죄는 만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교수님 우리는 전적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인데 어떻게 우리 죄와 싸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다고요. 그 신자의 특성입니다. 오늘 지을 그 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예배 끝나고 지을 그 죄 안 지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하루하루 과정론적인 죽음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끊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죄 있잖아요. 정말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 죽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한 번씩 이겨봐야 돼요. 안 그러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과정이라고 하는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죄를 죽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오늘도 그런 죄를 죽이는 자유를 사용하시는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해 볼게요. 내가 왕됨을 거부하고 존재론적으로 비하를 시작하다 보면 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자와 옛자가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을 다하여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면 죄를 과정론적으로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처럼 결과론적인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덤에 거하는 것인데 이 무덤이란 건 뭐냐면 우리 신자의 삶을 볼 때 이걸 바로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여러분 깊이 있는 회개의 동굴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해 왔었구나. 나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깊은 동굴에 한번 빠져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됩니다. 회개를 왜 하냐면 와 내가 진짜 막 너무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진짜 어두컴컴한 곳에 살았었구나 라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왕이 아니었구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회심, 돌이킬 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바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은 누가 주신 거냐면 평생 교과서만 파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존재는 진짜 자기를 부인한 존재예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자기 십자가를 졌던 존재가 우리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임팩트가 있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이 네 가지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옵니다. 논리적 전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꿈꿔요. 교수님, 저도 부활하고 싶어요. 내 사업과 내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파탄이 부활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논리적 전제는 뭐예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한 부활은 없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니냐 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자기 부인은 그러므로 부활에 있어서 디폴트 값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부활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저도 이제 그 작은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큰 애가 중3인데 저도 우리 딸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걔들이 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남자 만나고 떵떵거리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저도 그게 아빠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부활을 꿈꾼다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삶에 나의 왕됨을 저격하지 않으면, 나의 왕됨이라는 것을 암살시켜버리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활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상태론적인 이 싸움이 없는 한 부활은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는 한,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깊이 있는 무덤, 영적인 경험, 체험, 나의 죄악됨과 어두웠던 나의 상태를 회개하는 경험이 없는 한, 그 네 가지의 자기 부인이 없는 한, 오늘 본문에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부활은 없어요. 우리 삶의 행동 요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할 건 뭐냐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일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좀 바쁘고 힘들고 내일부터 해보자.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9시 2분인데 주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할 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서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오늘 집에 차 타고 가시면서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민족 복음화 외치고 막 세계 복음화 외치는 거 저는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오늘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의인이 없고 죄인만 넘쳐나면 교회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은 뭐냐면 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의인만 넘쳐나잖아요. 남편이 의인이잖아요. 아내가 의인이잖아요. 싸우고 끝나요. 당신 뭐가 잘났어? 당신 뭐야? 내가 더 의롭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수지 예봉교회의 금요 저녁 예배로 우리 이 고난 주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밤에 나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자기 부인을 통하여 꿈꾸시고, 자기 부인이 깊어지면 깊어졌어. 이거 로마서의 구조인데,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부인이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라고 하는 부활이 더해지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집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기 부인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구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한 번 더 외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지만 저도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한 게 뭐냐면, 저도 오늘 하루 한번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한번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셔야 오늘도 당장 오늘 끝나고 가서 또 나를 부인하지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신 말씀처럼 또한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존재론적으로 나를 부인하여 상태론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는 과정까지 감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결과론적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 달라고 이 기도 제목,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